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사탄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넌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들고 오신 분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명품백을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명품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하나 상관없는데 여성들은 그걸 제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약간 시기심이 돌아요. 약간 약이 올라요. 그러면 그 명품백 들고 온 사람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그냥 보통 착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 와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꼬인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거 진짜 아니잖아, 짝퉁이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거 가짜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명품백을 들고 온 사람은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거 진짜라고. 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거 짝퉁인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영락없는 짝퉁인데, 뭐 이래가면서 뭐 짝퉁도 A급, B급, C급이 있다며요. 그 A급 정도는 되겠지만 진짜 명품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명품백을 들고 온 사람은 더 막 약이 오르잖아요. 그죠? 세상이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막 몰아붙였어요. 우린 이것을 조종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이걸 조종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악과 앞에서도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하와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저 선악과를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를 귀고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먹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며 살짝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간 흐리게 해서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인간을 선악과를 먹도록 이끄는 것처럼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유대인들이나 오늘까지 여러 면에서, 특히 문화와 예술과 학문의 분야에서, 그리고 과학의 분야에서 예수님은 가짜라고, 예수님은 진짜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냥 옛날 얘기 설화일 뿐이라고, 그냥 신화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분이 실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되니까 이제는요, 여기저기 이제 과학과 학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증명하게 되니까 요즘 들어, 실은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19세기 말서부터요, 세상은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예수님이 인정한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 예수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신도 아니야.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사람이 신인 행세를 하는 것뿐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신으로 추종할 뿐이지만 그건 완전한 분이 아니라고. 그것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거야?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삶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 예수 믿는다고 너란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 봤어? 보여줘봐 라고 요즘은 그렇게 달겨들어요.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탄교회도 사탄 아이들 잘 들어요. 사탄교가 아니라 사탄교회도 성경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성경을 사보신 분이 딱 1장 1절을 얘기하는 게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탄교가 입고 있는 성경,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의 1장 1절이 뭐냐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라 라고 한다고 그래요. 인간 너 자신이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 너 자신 한번 믿어봐. 너는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 자신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행복이야. 그러면 너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 죽음 이후를 생각할 게 뭐 있어. 오늘 현재 살아있을 때 아주 완벽하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란 말이야. 너 자신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막 사단은, 세상은, 문화는 오늘 막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봐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이 과연 행복해? 저들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완전해진 거야? 저들은 예수를 믿어서 저들의 인격이, 저들이 정말 삶을 봐라. 저들의 삶이나 인격이 얼마나 달라졌어.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 뿐이야. 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이 많아. 아니 예수 믿어봐야 사람이 더 못돼지는 것이 요즘 사람들 아니야? 세상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 이런 사단마귀의 교묘한 계략 속에 있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과 반대되는 진짜, 그러니까 가짜와 반대되는 진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때의 참은 알레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참을 말할 때는 알레디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여기 이 참 빛이라 하실 때 여기에 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앞에 알레데스라고 하는 참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참이라고 하는 알레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참 빛이라는 겁니다. 햇빛도 빛은 빛이에요. 형광등의 빛도 빛이고요. 요즘 LED 등이 뭐 더 밝잖아. 그리고 촛불도 빛은 빛이에요. 가스불도 빛은 빛을, 다 빛을 발해요. 이들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이들은 따뜻하게도 하고, 이들은 뭔가를 따뜻하게 태우기도 하고 그러고요. 저마다 빛을 내요. 하지만 이 빛들은 완전한 빛이 아니에요. 햇빛이나 전등은 어둠을 밝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데우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따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빛들은요, 이 얼어붙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그것은 온전하게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빛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빛들은. 주님께서 이 부족한 빛에 대해서 그 빛을 더 완전하게, 더 꽉 채우고 불완전한 빛을 완전하게 하는 참 빛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빛을 내기도 해요.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취미생활이나 무언가 심취하고 성공할 때 사람이 막 빛을 내는 것처럼 빛이 막 비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무슨 힘이 좀 많아지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막 빛이 나기도 해요. 새로운 또한 여행이나 쾌락을 통해 또한 빛이 막 비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발하기는 해요. 빛을 비추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는요, 마음을 비우거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고 세상의 것을 막 떠나는, 그렇게 하면 약간의 빛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 마음에 빛이 막 들어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교주나 신을 또 따라서 그들 종교의 신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비춰주는 빛을 조금 비춤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대해서 새로운 경지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많은 책을 읽었더니 마음에 뭔가 이상한 지식의 깨달음의 빛이 막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놀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약간의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이해한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세상의 것을 모두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세상 것은 다 부인해야 돼. 이러한 세상 것은 다 몰아내야 돼. 이러한 세상 것은 다 죽이고 불태워야 돼.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마귀의 것들이야.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다 몰아세우고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아니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세요.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바울 사도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 누구도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들을 거짓이고 가짜고 마귀의 것이라 해서 배척하고 몰아내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특히요,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이방인도 누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제자들은요, 그것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였어요. 이방의 것들을요,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전투하듯이 전쟁하듯이 그것들과 막 피를 튀게 하며 싸우고 그것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단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 전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은 요구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돌이키라고, 세상에서 돌아보라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고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죠. 세상과 전투하는 일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빛 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빛 속에, 불완전한 빛 속에 허덕이고 그 불완전한 빛 가운데서 차갑고 어둡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주실 참 빛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빛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아니 모르는 것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실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그냥 자기 것을 좀 더 이루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것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 도움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성격을 고쳐주고 자기의 성격,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비워주고 자기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주님, 저의 부족한 것을, 나의 빈 곳을 채워주세요. 아니면 나의 마음을, 나의 못된 성격을 고쳐주세요. 주님, 나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주님 용서하고자 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린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린 주님을 향해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저에게 믿지도 않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술, 담배 확 끊어버리게, 뚝 끊을 수 있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믿지도 않는 자기 아들 사업이 잘 되게, 자기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술이나 끊게 하시고 담배나 끊게 도와주는 사람,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공부나 잘하게 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민망해요. 저도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참 민망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러 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참 빛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케 하시는 참 되신 예수님, 나의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나를 완전하게,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까요? 우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 나를 완전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 대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영접이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영접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존경해서 극진히 환영하며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환영하며 내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모시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라는 말은요, 그 믿는다는 영접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 단어를 보면 시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과거와 미래 시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특이하게 다른 시제가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아니면 지금서부터 계속하는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있어요. 이 단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계속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10년 전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요. 1년 전에 예수 믿은 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 전 인격을, 그의 말씀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어 죽겠습니다.
주님, 저 좀 술 좀 담배 끊을 수 있게,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막 음욕이 일어나서 주여 이 음란한 생각을 막 지워주세요. 이런 음란한 생각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를 지금 내가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난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하여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몹시 두렵습니다. 주여 나를 이런 것을 물리쳐 주세요. 지금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주님 하지 않게, 내가 걱정하지 않게, 내가 미워하지 않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가끔 들을 수 있어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해요. 예수 믿어봐야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봐야 그냥 그래. 솔직히 예수 믿어봐야 더 괴로워. 교회 가는 게 힘들죠. 신앙생활 하려니까 많은 요구되는 것이 많지요. 나 막 예수 믿어서 행복한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동의하시는 분,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3분의 2가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은 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전 인격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 골똘해 있고 내 감정에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이렇게 몸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있는 이것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참 빛 되신 분이라 불완전한 나의 마음,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찬 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 안에 오시는 빛 되신 분이 뭐 하시겠어요?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어둠이 뭘 하고 어둠을 쫓아내게 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우리 속에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내 자신의 속마음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자신을 보면 정말로 너무 마음이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몇 년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안에는 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못된 짓을 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실망합니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자신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야 되겠다 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얼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저지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과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부끄럽고 허망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더러워 보여져요. 그런 것들이 물리치고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그런 것을 오히려 쫓아내는 일을 주님이 막 내 안에서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정말 그의 일대기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죽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단어를 쓸 만큼이에요. 자기 것을 도둑질해간 사람을 향해 그 밑에 제자가 선생님 그 도둑질해가는 도둑이 우리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성 프란치스코 하는 말이 얼른 그 물건 갖고 그 도둑한테 찾아가서 그거 나누어주고 오라고 할 만큼 그는 정말 성자였어요. 그 제자가 정말 우리 성 프란치스코 선생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 어떻게 기도하길래 저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성 프란치스코가 밤에 기도를 하는데 몰래 옆에 뒤에 가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밤낮까지 이 프란치스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오소서. 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오소서. 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오소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주님 내게 와달라. 주님 내게 와달라. 그의 기도의 전 내용이었던 것.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어둡고 힘들고 무겁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허전하고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그거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는 것에서 이걸 내려놓고 방향을 틀고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다른 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 물리치려고, 그거 애써 진정하려고, 그거 애써 누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어려워요. 담배 끊는 사람들 담배 며칠 참았다가 피우려면 더 많이 피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정말 누르는 것까지는 돼요. 어느 날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으면 이게 튀어나와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튀어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잠시 비켜놔요. 그냥 잠시 비켜놓고 방향을 틀어 그냥 참 빛 대신 예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정말 힘써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게 와주세요. 그냥 내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우리 안에 막 들어오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써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모시는 이 영접하는 행동을, 이 일을 계속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밀어내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쫓아내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막 철퇴로 내리치듯이 깨뜨리세요. 막 불같이 일어나는 나의 이 화, 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나의 감정, 막 걷잡을 수 없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내 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나의 마음, 이 감정, 이거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시면 그 주님이 그것을 잡아주세요. 그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막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불안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모신다고 아무리 축하 잔치 해봐야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 아무 소용없는, 아무 상관없는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십시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것이 있든 그거 잠시 내려놓는 거. 그냥 잠시, 그건 내가 물리치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누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잠시 내려놓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막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 생각들, 복잡한 불안한 마음들, 이거 정말 그걸 막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모십시오.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와주세요. 내 안에 충만해 주세요. 계속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둠과 죄악을 막 몰아내시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족함으로 우리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요. 그때 참 만족해요. 그때가 참 넘쳐요. 우리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로서 남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